깨달음을 얻다. 5가지 위대한 꿈. 호흡 알아차림 수행을 하며 지내던 보살은 드디어 음력 4월 14일 새벽 5가지 큰 꿈을 꾸었습니다. 첫째는 머리는 히말라야 산을 베고 왼팔은 동해, 오른팔은 서해, 두 발은 남해에 걸치고 잠들어 있는 꿈이었습니다. 둘째는 배꼽에서 풀이 솟아 하늘을 떠받치는 꿈이었고, 셋째는 몸은 희고 머리는 금은 벌레가 온몸을 뒤덮는 꿈이었습니다. 넷째는 푸른색, 황금색, 붉은색, 회색의 4가지 색을 띤 새가 날아와 발밑에 엎드리자 그 새들이 모두 흰색으로 변하는 꿈이었고, 다섯째는 배설물 덩어리 위에서 경행을 해도 발이 전혀 더러워지지 않는 꿈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보살은 꿈에 대해 스스로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첫째 꿈은 일체지를 얻어 정등각자 부처님이 되는 것을, 둘째 꿈은 팔정도를 설법하는 것을, 셋째 꿈은 흰옷 입은 제가자들이 삼귀를 하는 것을, 넷째 꿈은 왕족, 바라문, 평민, 천민 등 사성 계급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되는 것을, 다섯째 꿈은 정등각을 이룬 다음 가사, 음식, 거처, 약 등을 비롯한 많은 필수품들을 얻지만 거기에 마음이 불들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오늘 틀림없이 성도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잣다가 올린 유미죽. 드디어 동이 텄고 음력 4월 보름이 되었습니다. 보살은 몸을 깨끗이 한 후 우르웰라 숲을 떠나 근처에 있는 반얀나무 밑에 자리를 잡고 동쪽을 향해 앉았습니다. 이날따라 보살의 몸은 더욱 밝게 빛이 났습니다. 한편 우르웰라 숲이 있는 세나 마을에는 세나니라는 장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딸인 수잣다는 반얀나무의 묵신에게 좋은 곳에 시집가면 평생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수잣다는 자신의 기도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매년 음력 4월 보름날마다 반얀나무 묵신에게 유미죽을 공양 올렸습니다. 마침 그날도 음력 4월 보름날이었어 수잣다는 묵신에게 공양을 올리기 위해 정성스럽게 유미죽을 마련하고 하인에게 나무 주위를 청소하도록 했습니다. 반얀나무가 있는 곳으로 간 하인은 찬란하게 빛을 내며 나무 밑에 앉아있는 보살을 발견하고 급히 돌아가 수잣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수잣다는 매우 기뻐하며 10만 양의 가치가 있는 황금 그릇에 유미죽을 담고 다른 황금 그릇으로 그것을 덮어 반얀나무가 있는 곳으로 들고 갔습니다. 광채를 내며 나무 밑에 앉아있는 보살을 보고 반얀나무의 묵신으로 확신한 수잣다는 기뻐하며 가까이 다가가 황금 그릇을 열었습니다. 그때 보살은 출가할 때 갓띠 깔아 범천이 바쳤던 바루를 막 잃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수잣다가 물을 따르자 그냥 오른손으로 물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수잣다는 유미죽이 담긴 황금 그릇을 보살의 두 손에 놓으면서 황금 그릇과 함께 이 유미죽을 공양 올립니다. 저의 소원은 성취되었으니 그대의 소원도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며 공양을 올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보살은 반얀나무를 오른쪽으로 돈 뒤 유미죽이 담긴 황금 그릇을 들고 네란자라 강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숲밭 띠띠따라는 나루터가 있었습니다. 보살은 잠시 황금 그릇을 내려놓고 강에 들어가 목욕을 마친 후 나무 그늘 아래서 동쪽을 향해 앉았습니다. 그리고 유미죽을 잘 익은 야자수 씨앗 정도 크기의 물기가 거의 없는 49개의 환으로 만들어 공양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정등각자 부처님이 되고 난 후 49일 동안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아라한과의 행복을 누리며 지낼 때의 영양분이 되었습니다. 공양을 마친 보살은 만약 내가 오늘 깨달음을 얻는다면 이 바루가 물을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네란자라 강에 황금 바루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바루는 강 중앙으로 가서 마치 질주하는 말처럼 80완척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물 아래로 가라앉아 쨍쨍쨍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현급의 곶다마 부처님 이전에 출연하셨었던 세 분의 부처님들께서 던졌던 세 개의 황금 바루와 부딪혀 난 소리였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깔라 용왕은 바루가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어제 부처님 한 분이 출연하시더니 오늘 또 다른 부처님이 출연하시는구나 라고 말하며 개송으로 찬탄했습니다. 실제로 까사따 부처님과 곶다마 부처님 사이의 기간은 매우 긴 시간이었지만 수명이 긴 깔라 용왕에게는 마치 어제와 오늘 일처럼 짧게 느껴져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보리자에 앉다. 네란자라 강둑의 산라나무 동산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보살은 호흡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 선정에 들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8가지 세간 선정과 5가지 세간 신통을 얻은 뒤 황혼역의 천신들이 장식해 놓은 길을 따라 마치 사자처럼 장엄한 걸음걸이로 보리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용, 야차, 금시조들은 천상의 꽃과 향으로 공양하며 음악을 울렸고 1만 우주가 천상의 꽃과 향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때 마침 소티아라는 사람이 풀을 가지고 걸어오다가 보살에게 8묶음의 풀을 올렸습니다. 그 풀을 길상초라고 합니다. 보살은 길상초를 들고 보리수 뿌리가 위로 솟아 다른 부분보다 높아진 곳으로 올라가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 섰습니다. 그러자 남쪽은 마치 아비 지옥에 닿을 것처럼 가라앉았고 북쪽은 세계 중앙에서 제일 높은 세상인 유정천에 닿을 것처럼 높이 솟아 올랐습니다. 보살은 이곳은 깨달음을 증등할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 서쪽에 서서 동쪽을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땅이 기울었고 보살은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 북쪽에 서서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땅이 기울자 보살은 마지막으로 동쪽에 서서 서쪽을 향했습니다. 보리수의 동쪽은 모든 부처님들의 보리자가 있던 곳이기 때문에 결코 기울어지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보살은 이곳은 모든 부처님들이 버린 적이 없는 곳, 흔들리지 않는 곳, 번뇌를 부쉈던 성리의 자리이다 라고 알고 그곳에 8묶음의 길상초를 흩어 뿌렸습니다. 그러자 길상초는 어떤 화가나 조각가도 흉내낼 수 없는 14완척 규모의 훌륭한 보리자로 바뀌었습니다. 보살은 보리자에 오른 다음 보리수를 등지고 동쪽을 향한 채 4가지 정진으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피부만 남을 테면 남아라, 힘줄만 남을 테면 남아라, 뼈만 남을 테면 남아라, 살과 피가 다 말라 없어질 테면 없어져라. 정등각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이 결과부자를 절대 풀지 않으리라. 보살은 이와 같이 결의를 한 뒤 불패의 결과부자로 앉았습니다. 마라를 항복시키다. 보살이 정등각을 성취하기 위해 불패의 결과부자로 앉아 있을 때 그 주인은 1만 우주에서 존경을 표하러 온 천신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마라는 시달타가 나의 영역을 벗어나려 한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군대를 몰고 왔습니다. 군대의 규모는 전방과 좌우는 12만 요자나 위아래로는 9요자나 뒤로는 1만 우주의 끝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위협하는 소리는 대지가 갈라지듯 요란했으며 천 요자나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마라의 군대가 공격을 해오자 근처에 가득 모여있던 1만 우저의 천신들이 전부 도망가버리고 보살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보살은 저 많은 마라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고 있다. 지금 여기에는 부모도 형제도 없다. 하지만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실천해온 10바라밀이 나를 진정으로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다. 바라밀을 방패로 삼고 바라밀의 칼을 휘둘러 그들을 쳐부수리라 하며 자신의 바라밀에 마음을 기울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라는 갖가지 무기로 보살을 공격했지만 바라밀을 관주하는 보살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라는 철퇴를 가지고 보살에게 다가가 시다르타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자리는 너의 것이 아니다.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보살은 말하여 그대는 10가지 기본 바라밀, 중간 바라밀, 최상 바라밀 중 어느 것도 실천하지 않았다. 5가지 큰 보시도 하지 않았다. 주위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실천, 세상의 이익을 위한 실천, 깨달음을 위한 실천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실천하였다. 그러니 이 자리는 그대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의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마라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살에게 철퇴를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철퇴는 즉시 꽃가리개로 변해 보살의 머리 위에 머물렀습니다. 마라의 다른 부하들도 크다란 바위산을 보살에게 던졌으나 모두 꽃다발로 변해 떨어졌습니다. 보살은 바라밀을 완성한 보살들이 깨달음에 이르는 날에 은는 그 자리는 나의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말하여 그대가 보시를 했다는 것을 누가 증명할 수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마라는 이곳의 모든 이들이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마라의 권속들이 내가 증명한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번에는 마라가 시다르타여 그대가 보시를 했다는 것을 누가 증명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보살이 말했습니다. 그대의 보시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자는 모두 마음을 가진 증인이지만 내게는 이곳에 마음을 가진 말을 할 수 있는 증인이 없다. 다른 생은 차치하고 보살로서 나의 마지막 생인 외산따라 왕자의 생에서도 700가지의 크다란 보시를 했다는 사실을 이 대지가 증명할 수 있다. 그리고 가사에서 오른손을 꺼내 대지를 향해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대지여, 그대는 증명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러자 마치 수백, 수천, 수십만의 큰 음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듯 대지가 크게 진동했습니다. 계속해서 보살이 외산따라 왕자 때의 보시행은 최상의 보시였다고 숙고하자 마라는 허둥지둥 도망쳐버렸고 마라의 권속들도 마치 폭풍에 흩어지는 재처럼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마라의 무리가 도망가자 1만 우주의 용, 금시조, 천신들이 다시 향과 꽃을 들고 보리자 옆에 모여들어 보살의 승리를 찬탄하는 개송을 읊었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길상스러운 부처님의 승리이다. 사악한 마라의 패배이다. 깨달음의 도량, 보리자에서 기뻐하는 천신의 무리는 그때 대승인의 승리를 소리 높이 외쳤다. 깨달음을 얻다. 이렇게 4월 보름날 태양이 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기 전 달이 동쪽에서 막 떠오를 때 마라를 물리친 보살은 마치 온 세계를 적시는 큰 빛처럼 천상의 꽃과 향기로 공양받으며 불패의 자리에서 깨달음을 향해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사승기와 10만 대급 동안 닦은 바라밀과 6년간의 고행으로 번뇌의 힘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고 믿음, 정진, 알아차림, 삼매, 지혜라는 5가지의 기능의 힘은 강해질 대로 강해졌기 때문에 보살은 호흡 알아차림 수행으로
함께 색계 제4선을 증득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초야의 숙명통을 정득했습니다. 자신의 전생을 기억하는 신통인 숙명통을 얻은 보살은 수메다 행자로 처음 수기를 받은 생보다 더 이전의 생부터 도술천에서 새딱깨뚜 천신으로 살았던 바로 앞생에 이르기까지 어떤 이름, 종족, 용모, 수명 등으로 살았는지 상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전생에 또 그 이전의 전생에 수없이 태어났는데 이것은 전부 정신과 물질의 무득일 뿐이구나.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구나라고 관찰하여 알았습니다. 숙명통을 통해 정신, 물질의 구별의 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중야에는 천안통을 증득했습니다. 보살은 자신을 제외한 다른 중생들의 과거 전생을 보는 천안통을 통해 많은 중생들이 전생에 어떤 이름, 종족, 용모, 수명으로 살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어떤 선업을 지어 이렇게 좋은 세상에 태어나고 저 사람은 저런 악업을 지어 저런 나쁜 세상에 태어나는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인에 의해 이런 결과를 받는 것이다. 원인과 결과만이 있다라고 관찰하여 알았습니다. 천안통을 통해 조건의 파괴의 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후야에는 모든 번뇌가 사라지는 누진통을 얻기 위해 수행하셨습니다. 모든 보살들은 마지막으로 누진통을 얻었을 때 먼저 대금강지를 수행합니다. 1조 세계의 모든 존재들을 12연기지로 나누고 그 각각을 무상하다, 괴로움이다, 무하다라고 관찰하는 것을 36대금광 관지라고 합니다. 보살은 대금광간지를 더욱 날카롭게 하기 위해 호흡 알아차림의 제4선이라는 숫돌에 입정하여 그날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4선에서 출정하여 더욱 예리해진 대금광간지로 12연기를 관찰했습니다. 이때 곧다마 보살 역시 다른 보살들과 마찬가지로 12연기를 순관과 역관으로 관찰했습니다. 그러자 1만 우주가 깊은 바다 끝까지 12번 진동했습니다. 보살은 이렇게 36조 대금광 관지를 통해 명상의 지혜를 닦은 후 다시 호흡 알아차림으로 제4선에 입정하여 지혜를 더욱 예리하게 한 뒤 출정하여 계속해서 윗바사나 지혜들에 대해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마치 긴 여행을 마친 뒤 집에 도달한 사람이 문지방에서 잠시 멈추는 일 없이 곧장 집 안으로 들어가듯이 생멸의 지혜 등 나머지 지혜들이 쉽게 연속적으로 생겨났습니다. 즉 보살은 무너짐의 지혜, 두려움의 지혜, 허물의 지혜, 역겨움의 지혜, 벗어나려는 지혜, 재성찰의 지혜, 상카라 평온의 지혜의 차례대로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도를 증득하는 마음 차례가 생겨나 수순의 지혜, 종성의 지혜를 거쳐 수다운 도의 지혜로 유신견, 의심, 실천과 의뢰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제거하면서 열반을 처음 알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수다원 과의 마음이 생겨났고 수다원이 되었습니다. 보살은 이어서 5가지 반조의 지혜를 통해 반조를 한 뒤 생멸의 지혜로부터 윗바사나 지혜를 닦았고 거친 탐욕의 성냄을 제거하여 사다함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마찬가지 차례를 거쳐 모든 감각, 욕망과 성냄을 제거하여 아나함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과거 나쁜 습관과 함께 나머지 모든 번뇌들을 제거하여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아라한과를 증득함과 동시에 사무애해, 사무외지, 육불공지 18가지 특별한 공덕, 그리고 일체지를 얻은 보살은 나이 35살인 BC 589년 âm력 4월의 보름날 동이특이 직전 드디어 3계의 스승이신 정등각자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시자
일만 우주가 진동을 하였고 입퇴할 때 탄생할 때와 마찬가지로 32가지 위대한 징조가 생겨났습니다. 부처님께서 낸 당신이 얻은 깨달음에 대해 반주하자 마음속에 지극한 기쁨이 생겨나 과거 모든 부처님들과 마찬가지로 다음의 감흥을 마음으로 읊으셨습니다. 한량없는 생의 윤회 속에서 집을 짓는 자를 찾아 구하였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해 이리저리 헤매면서 그득해서 태어났나니 이는 고통이었네. 아, 집을 짓는 자여, 내 이제 너를 보았으니 너는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라. 이제 너의 모든 석가래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산산이 조각났으며 나의 마음은 열반에 이르러 모든 가래는 파괴되어 버렸네.